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걱정, 근심이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과 내용이 거의 90%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살짝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하는 셈으로 오전 예배 말씀이 그거였지 라고 생각만 해주셔도 오늘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기쁘셨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좀 빌어서 사용하면 언제 웃어 보셨습니까? 하하하하하 하고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간사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레크레이션 강사분이 뭐 가지고 설문지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교제하라고 뭐 시켰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뭐 좋아하는 음악은 무슨 음악입니까? 이걸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를 얘기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구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성도님들 참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앞에서 집회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나다니는 걸 정말 즐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와 같이 사는 그 여성분이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 그분은 불나면 불구경 가야 되고 물나면 물구경 가야 되고 싸움 나면 싸움 구경 가야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은 둘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자, 놀이터 나갈 친구 이러면 저희 딸내미는 저요 이러면서 신발 신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난 안 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10수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결혼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옥철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코로나 이전에 저기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리를 가는데 내가 가기 싫은데 나는 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 가게를 가자 그랬는데 저 가게 지나치고 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무거나 먹었거든요.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데 왜 그때 임신 3개월인가 뭐 몇 개월인가 그랬었는데 걱정도 되기도 하고 말인데 저분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사람이 많이 다르구나. 저는 꽃이 피면 그냥 이제 SNS에 누가 올려주는 거 보고 꽃이 예쁘다. 석양을 누가 올려주면 석양이 예쁘구나. 하늘이 예뻤구나.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 짜장면집과 저 집 짜장면집의 맛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어디가 맛있습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짜장면이면 짜장면 맛이지 이 짜장면집이 더 맛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딱 먹었는데 이거 쫀득쫀득하게 맛있다. 그러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왜 쫀득쫀득이 맛있는 거죠? 맵다, 달다, 짜다, 뭐 이렇게 맛있다 표현, 왜 쫀득쫀득이 맛있다로 표현되는지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재미가 없죠, 그죠? 뭔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도 없고, 맛있는 걸 먹고, 기뻐.
이런 것도 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뭘로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그냥 이 TV 보면서, 예능 프로 보면서 그냥 웃긴 거 보면서 그냥 웃고 넘기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그냥 웃고 넘기는 거예요. 그걸 유일하게 위안 삼고 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를 이제 수집하면서 돈 쓰면서 대리만족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여기서 나는 통장에 공이 얼마나 쌓이느냐, 그것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기쁘게 한번 웃어 보셨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많지만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의 형제들아,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한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기쁨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고 주님만에서의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다 우리의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매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아니고 매삭이라고 합니다. 거짓 웃음이야. 아니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진짜가 아니야라고 그 비꼬아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진짜 웃음이고 나의 진짜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까 봐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격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이것이 기쁨이야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대적들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개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개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는 개를 참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동네 집집마다 대문짝에 크게 붙여놨죠, 개조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들이 CCTV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지금은 CCTV가 생기고 개들이 사라지고 개들이 어디로 가냐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열 한 3위를 차지하죠. 엄마, 자녀, 개, 남편.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가족처럼, 지가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과거의 개들은 우리가 개조심 이러면 주의하세요, 묻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경고장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개조심이라는 그런 편말을 딱 붙이면서 이 땅에 있는 개들을 조심하세요. 그럼 개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뒤에 설명을 덧붙여놨는데,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여기다 뭘 더 붙이는 거야.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뭔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선행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율법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계속,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성경 몇 장 이상 읽어야 되고, 이런 규율을 계속 율법을 바치면서 요구함으로써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뒤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막 자해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얘기하면서 다른 의식을 포함시키는 자들, 사도 바울이 통틀어서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방어책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뒤에는 이제 공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뜻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예배가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ervice라고 합니다. English service, 그러면 영어 예배,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서비스가 섬김, 봉사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의식을 삼가고 거기에 대한 거짓 구원을 삼가면서 방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예배 드리는 것,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나는 기쁘다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보면 어떤 내용이면, 나는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쁘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있고 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또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기쁩니다. 나를 그러니까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당신들은 나로 말미암아 기쁘고 우리 함께 기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기쁘고, 두 번째는 사람, 즉 교회 때문에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기쁨이며 복음이 확산됨에 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정말 기쁘십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워져 나갈 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나는 별로 안 기쁜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금요기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 교회의 성장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뻐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개들을 삼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안전하답니다. 여러분, 안전하다는 뜻은 뭡니까?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삶과 무슨 상관이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왜 나의 안전일까? 의심되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 이게 매삭 비웃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왜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까? 믿어지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티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왜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까? 오히려 나는 직장에서 찍히고 학교에서 찍히고 사람들 친구 떨어지고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고 나를 왕따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의 안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것이 나를 지킨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웃음, 이삭을 경험하고 또 진정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뒤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육체를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자랑하지, 나도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라는 말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말은요, 야곱의 후예다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후예가 아니고 나는 야곱의 후예다. 베냐민 지파예요. 점점 좁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분열 왕국 시대에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다윗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서 죄악의 길로 들었었고, 나머지 두 지파만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중 하나의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출신의 그런 어떤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이 말은요, 이제 외세 시대에 이스라엘에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피를 섞어요. 민족 말살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섞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등장하지만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구약의 북이스라엘로 표현이 되지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말라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이후에 그 중간에 중간기 시대라고 하죠. 그때에 생겨난 민족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때에 피가 섞여가지고 거의 이제 불결해, 당신들 우상숭배하는 민족들이야 라고 하면서 치부하면서 이제 몰아넣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랑은 무엇이냐면, 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전통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구별되게 나는 살았어.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죠.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출신과 자기가 가진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자랑하였죠. 이게 진짜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입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뭐 돈이 있을 것이고 집이 있을 것이고 차가 있을 것이고, 그게요 쓸모없지 않습니다. 유익합니다. 유익하는데 뒤에 8절에 보시면 7절 보시면 이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익하나 이게 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해가 된다는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이야. 내가 가진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건 나에게 해가 될 뿐이야. 나를 지켜줄 수 없어.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하지 않아. 나를 채워줄 수 없어.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말 반대말 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유익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게 자고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익되나 그것만 의지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체험받고 있습니다? 체험받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출신도 있고 가진 것 재물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가 원하는 평안함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내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것에 기웃기웃합니까? 왜 다른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딱 얘기하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안 채워질 것 같은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시간이며, 안 채워질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를 채워주고 내 영육을 살리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실제적으로 안 채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으시면 정말 작은 생명인 이삭이 진짜 이삭이 될 것이고,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예배 자체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수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상으로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나의 삶에 투영시켜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자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자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았고, 이거 다 족보를 다 뒤집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지 않겠어. 아니요, 여전히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열정적이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요, 최선을 다해 열정적이게 살았지요.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그것들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워질 때에, 예수로 충만하여질 때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 해로 여기고 다 버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선행되어야 되겠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배로 채워지면, 은혜로 채워지면, 말씀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니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 안에 공허함만 남을 뿐이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그게 바른 인간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를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나무에게다가 비나이다 나무로 채우려고 하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헛된 사랑이라든지 다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기쁨에 의지해서 나를 기쁘게 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채워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의미 없는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니까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비워드린다는 의미. 내 삶 속에서 내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발견되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빗대어서 하루하루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하루하루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날마다 얻고 체험받고 발견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그 복음, 모든 사람들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그 어떤 말씀, 예배,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자랑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FC 간사로 사역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얘들아 우리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좀 가져보자, 얘들아 우리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이제 학교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중등부 친구들이 이제 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앞에 열심히 찬양해 주는데 참 좀 신기해요, 저 녀석들 보면요. 제가요, 담당 교육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중등부 담당 교육자가 누가 앞에 서야 돼, 앞에 서야 돼, 앞에 서야 돼, 소몰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것들끼리 와서 다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유. 자기들끼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담당 교육자가 아무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가지자고 열심히 광고를 했더니 몇몇 친구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우리 학교에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최씨 집안의 하은이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히 해야지. 광고문을 포스터를 만들고 온 학교에 다 붙인 거야. 이렇게 막 다 붙여가지고 야 우리 기도 모임 하자. 네 교회 다니냐? 니 와라. 니 어디 가느냐? 절에 다니냐? 와라. 아무 데나 나네 그냥 와라. 이러면서 다 모았어. 4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악실도 빌리고 뭐 때가 다 있는데 자자 시작하자 했는데 16명이 왔대요. 근데 온갖 데 다 붙여놨으니까 인성 교사님이, 인성 선생님이, 인성 선생님 뭐 하는 선생님? 인성이 안 좋으신 분입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하은이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쌤 이거 좀 제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와가지고 하은이한테 와서 야 이거 하면 안 된단다. 이거 불법이란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오면 원래 학교에서 종교 모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 동아리는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안에 들어가는데 허락받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은이가 와가지고 뭐 외부인이 들어오면 교장선생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가 허락받고 들어왔으면 사역이 안 됐다. 난 그냥 무단 침입한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떡하죠? 제가 답을 줬습니다. 핵심 멤버들 모아서 밥 먹자. 밥부터 먹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저기 중학생 친구가 나는 예수 믿어. 야 우리 기도 모임 할래? 이게 말이 쉬운 줄 아십니까? 저한테 걸리면 사이비가 나는 신이다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좀 이상한 곳 아니야? 여러분 친구 떨어집니다. 친구가 가장 중요한 저 시기에 가가지고 저한테 걸리면 끝난다. 와 다 잡혀간다. 어이구 그러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손가락질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 와중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여전히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에 그때에 여러분 저 친구들이 안전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예수로 기뻐하는 그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바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누구에게서나 복음 전하고 우리 행복 나눔 축제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안전해지냐면 저 사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고 내가 더욱더 주를 그 기뻐하는 기쁨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야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난 어떻게 믿었을까? 이야 하나님 감사하다. 이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계시네. 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예배 드렸죠. 이 예배의 기쁨을 들고 나가서 주를 자랑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그러할 때에 주께서 나를 안전히 지키시고 나를 만족시키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사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